안녕! 동주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줘서 그 그림으로 우리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이 함께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과일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3가지 약속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약속 뭐였죠? 맞아요. 성경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약속은 맞아요. 우리 친구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우리 친구들 11월 22일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2곡 같이 불러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불러볼 찬양은 새로 배우는 찬양이에요. 서로를 섬겨요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 선생님이 나와서 함께 우리 율동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율동 잘 따라서 배워본 다음에는 시편 34편 9절의 말씀을 챈트로 함께 불러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노래로 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묘부자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배워볼 찬양은 서로를 섬겨요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사무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혹시 옆에 부모님이나 또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함께 따라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율동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죠라는 부분이에요. 양손을 펴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죠. 좌우로.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요.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요. 4번 이렇게 흔들어 줄게요. 여기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요 우리 그 다음 동작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셨죠.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에는 십자가처럼 팔을 펼치면서 크신 사랑 그 다음에 하트를 만들어 줄게요. 주셨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이 아까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요. 이렇게 4번 움직여 줄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요 우리 이제 이 노래의 후렴 부분인데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이번엔 가슴을 쳐주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어린이 되어요 하고 4번 흔들어 줄게요. 그 다음 온유한 마음으로 이번엔 2번씩만 칠게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트를 만들어주면서 이웃을 기쁘게 섬겨요 하면서 일단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후렴 부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어린이 되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섬겨요. 우리 이제 율동 처음부터 끝까지 2번 불러보면서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셨죠.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어린이 되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섬겨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어린이 되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섬겨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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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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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네,
네, 우리 친구들 찬양 잘했어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사무엘에 관한 영상 보고 오늘의 말씀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엘가나에게는 브닌나와 한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 부럽지?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이를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지. 취한 게 아니에요. 절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아, 죄송.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으로 사무엘을 주셨어. 사무엘을 잘 부탁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함께 할 거요.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제물로 바친 고기는 우리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예물을 훔치다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했지. 어느 날 밤이었어. 사무엘아. 네? 누구세요? 제사장님 부르셨나요? 엥? 나 아닌데? 사무엘아. 제사장님 부르셨나요? 아, 혹시? 엘리는 3번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거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어. 사무엘아.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 한다. 엘리는 자식들의 죄악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아, 주님. 자식 때문에. 그 무렵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병사 4,000명을 잃었어. 다 죽여라! 공격! 야, 너무 세잖아!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오므로 언약궤를 이용해 전쟁에 승리하고자 했어. 이때 엘리의 두 아들도 함께 왔지. 이제 블레셋은 끝장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어. 3만 명이 전사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어. 엘리의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고 말았지. 이스라엘 신은 이제 우리 거다. 제사장님,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제사장님 아들도 다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 하나님의 궤가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놀라서 의자 뒤로 자빠져 죽고 말았지. 한편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어. 우리의 다본 신상이 너무 가려워.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암소 2마리의 시로 돌려보냈어. 어서 가버려. 다시 오지 마.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다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하나님만을 섬기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걸 보고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은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놀라게 했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엄마!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성경책에 2권이나 차지하는 큰 내용을 담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우리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 배웠던 인물이 누군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룻이었어요. 그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또 룻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 앞에는 사사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하고 나서 사사들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왕이 세워지기 직전인데요. 사무엘은 이 사사들의 시대를 끝내고 왕을 세워주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랍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었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알사탕이라는 동화를 보게 되었어요. 주인공은 동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동이는 친구가 없었대요. 그래서 혼자 구슬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구슬이 떨어져서 동이가 문방구에 갔다가 신기한 알사탕을 사게 돼요. 이 알사탕을 하나 집어먹었더니 갑자기 소파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옆구리가 걸려, 옆구리에 리모컨이 끼어 있어서 힘들어, 좀 빼줄래 동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소파는 하나 더 부탁을 했는데요. 바로 제발 아빠한테 소파에서 방귀 뀌지 말라고 좀 해줘, 숨을 못 쉬겠어, 이렇게 소파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2번째 사탕을 먹었더니 8년이나 키웠던 강아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와도 대화를 하게 되었죠. 3번째 알사탕을 먹었더니 잔소리만 늘어났던 아빠의 마음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란색 알사탕을 먹으니 단풍잎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분홍 풍선껌을 먹으니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도 듣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투명한 모양의 알사탕이 있었는데요. 이 알사탕을 동이가 먹자마자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게 되었대요. 대신에 동이가 이제 친구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나랑 놀래 친구야? 드디어 마음을 열고 동이는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아주 따뜻한 동화였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 아주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특별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동이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오늘 사무엘도 그렇게 아무나 듣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었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무엘이었지만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그날은 매우 평범한 하루였어요. 여느 날처럼 어린 사무엘은 성전을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했죠. 성전에 등불을 피우고 또 꺼뜨리지 않는 일도 사무엘의 일이었어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잠자리는 사실 아주 특별한 곳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맞아요. 사무엘의 방은 바로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이 머물던 언약궤 옆에서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신 것이었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리가 없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사무엘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게 된 이유를 알려주기 전에 사무엘이 어쩌다가 이 성전에서 살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먼저 해줄게요. 사사시대 말기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자의 이름은 한나였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진짜로 아들을 낳자 주님과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바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 아마도 한 3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 성전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2명의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신실하게 자라날 때
엘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였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세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25세가 지나자 제사장이 되어 성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너무너무 악한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직업이었던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자기가 가로채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군가 이를 지적이라도 하면 이들은 성을 내고 막 자기를 지적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질까지 했다고 해요. 사실 백성들이 드린 재물은 먼저 하나님께 드린 뒤에 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건데 이들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이 먼저 다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나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자기 아들이 범죄함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무시하셨을까요? 그대로 두고 보셨을까요? 물질과 여인을 탐한 탐욕스럽기 짝이 없는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을 두고 제대로 훈계하지 아니한 엘리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대신에 어린 사무엘을 보셨어요. 이제는 이렇게 잘못만 하는 제사장들이 아닌 성실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신실하던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로 하신 것이죠. 어느 날 새벽 사무엘은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무엘은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왜 부르세요 엘리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무슨 일이니? 난 안 불렀다 이러고 사무엘을 돌려보내요. 그렇게 사무엘이 돌아가고 다시 한번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 이 목소리가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왜 자꾸 자는데 새벽에 부르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엘리를 찾아가요. 그런데 엘리는 왜 얘가 자꾸 찾아오지? 하면서 돌아가라 라고 아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라고 돌려보내요. 그렇게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갔는데요. 엘리는 이제서야 알게 돼요. 아, 사무엘을 부른 게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뭔가 이상하다. 사무엘은 착각하는 게 아닐 거야 라고 엘리는 생각하게 돼요. 엘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지 몰랐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사무엘은 이 엘리의 지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맞아요. 사무엘은 엘리의 지시에 따라 다시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똑바로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지시대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조야, 동조야.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아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 척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무시하고 거절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에요.
안 들린다며 들리지 않으니 계시지 않을지 모른다며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내가 바쁘니까 주님의 목소리는 나중에 들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를 잘 하나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기도를 잘 하지 못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쉴 새 없이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커서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잘해주시고 내가 우리 하나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빨리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천천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은 내가 기도를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사무엘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 부모님 혹은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상대편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친구들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해서 뭐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막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나 부모님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진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면서 잘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어제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 오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고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는 슬프게도 엘리의 집안의 죄악과 또 몰락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말씀을 들은 그날 이후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는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어요. 바로 성경책의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사무엘은 단순히 실로의 제사장이 아니라 종교, 정치, 전쟁에서도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사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로 사울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사람도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위대한 사역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시작점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대에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죠. 또 타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슬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를 알고도 바로 잡지 않았던 엘리와 같은 제사장, 맞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바꿔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죄를 짓고도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 사무엘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했던 한나와 또 사무엘처럼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보려고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사사였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죠.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죄에 무뎌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 귀한 친구들이 사무엘처럼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헌금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지난주에 추수감사 헌금을 함께 모으지 못한 친구들은 추수감사 헌금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 헌금은 액수를 더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감사 내용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함께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아현주한교회 친구들도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다음 오늘 교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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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오늘 배운 것처럼 기도는 주님께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면서 막 쉴 새 없이 막 열심히 빠르게 막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들을 했을 때 정말로 이 땅에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길 바래요. 두 번째 광고는 바로 헌금에 관한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을 아직 못한 친구들은 그 헌금도 함께 모으길 바래요. 그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1년 동안 또 감사했던 것들을 함께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주님께 적어도 좋고 마음으로 드려도 좋고 기도로 드려도 좋으니까 추수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공과에 관한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 공과는 잘 보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웹툰을 잘 보고 있는데 이 웹툰을 보게 되면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웹툰 꼭 보길 바라고 또 성경 퀴즈도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랄게요. 네 번째 광고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보내준 그림을 잘 모아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보내드렸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것에 관한 관련된 영상을 나중에 전도사님이 정리해서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과일 그림이 정말로 좋은 곳에 쓰였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네, 아쉽지만 오늘 예배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누려고 맞다!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미리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특별한 주일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나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4주간을 의미해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강림절을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 진짜 인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인사 방법 다 기억하죠? 맞아요. 우리 양손을 옆으로 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인사해 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